뭐 어쨌든 간에 많이 나갔네요. 벌써 연 9장 나갑니다. 전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래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옛날에 배웠지. 네. 근데 자꾸 잊어버리네. 네, 계속 잊어. 안 돼. 권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권사님 어두워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낮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은데 우리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땅을 쳤고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본인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한번 봐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다.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할 분별력이 없다. 맹인이기 때문에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구분할 지혜가 없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난생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사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드디어 빛을 처음으로 보게 된다. 이게 벌써 머리에 떠오르죠? 이게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된 장면이다. 이런 개요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처한 절망의 상황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라. 참,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만나신 것은 제8장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배경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한 여인을 구해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더니 다들 돌을 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인을 처벌할 만큼 의인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죄를 처벌할 만큼 의인은 없다. 이 장면이 가늠한 여자를 율법에 의하여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더니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들이 오히려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보다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더니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겁이 나서 도망쳐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자, 여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신 결론, 빛과 어둠을 대별하여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하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지금 어둠과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맞아 죽어야 할 죄인 하나를 구해주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탁 선포하였더니 이를 들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드라마틱하죠. 예? 오늘 등장된 맹인은 독특하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다. 성경에 처음 등장되는 맹인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소개되는 인물이다.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되는 맹인입니다. 이 이전에도 갈릴리 다니시면서 눈먼자 고쳐주고 많이 했어요. 그냥 눈먼자 고쳐줬다 이랬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씀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기억하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리고 예수께서 보신지라. 보신지라 단어. 맹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부러 만나신 것이다. 여기 보신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소위 신적 의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에도 빈손으로 안 가시고 구원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생수를 들고 가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국을 손에 들고 오셨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미 다 아시고 능동적으로 먼저 만나시러 가신 걸음이었다. 성경 계시의 특징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줄거리로 하여 그저 펼치는 하나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예요. 어떤 경전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뭐 맹자의 논언이나 공자의 논언이나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 자체입니다. 역사 자체. 자,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을 따라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라 영원 전에 결정한 것을 이루시려고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본 적이 경상북도 안동군 부산면 하리도 남산보 뱀이 끝 160번째 뱀이 끝이 초가집 몇 채 있는 그 동네. 그 안동이 선비 마을인데 안동에 그 선교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건 안동 읍이죠. 우리 아주 시골 낙동강 아주 초리야. 호롱불도 아니야. 광솔로 이렇게 불 비춰가지고 진짜 반딧불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시대야. 거기에 선교사가 그 동네에 온 거야. 그 우리 윗동네는 200~300채 그 진성 이씨들이 사는 진짜 왕족들이잖아요.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머슴이었는데 농사 지어서 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윗동네 조그마한 놈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자네 이런다. 우리 아버지는 예 그걸 내가 어릴 때부터 봤다. 옛날에 그래서 쌍놈하고 양반하고 차이가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선교사가 양반치는 안 크고 우리 잡종들이 사는 그 동네에 와가지고 이 사람 할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할머니를 만나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그게 들어온 거야. 복음이. 대단한 역사지요. 안동은 부산의 하일동 160번지. 거기에 복음이 들어올 줄 누가 생각했겠어. 그 300제가 나요.
그 복음의 줄기가 빛이 그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결정해 놓으신 것을 예정을 입어 선교사를 우리 가정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비롭고 기적이 보통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소위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그 양반들이 그다음부터 양반들이 기가 죽어요. 왜 중간이 선교사회에서 우리 삼촌 이 통합 중에 최고 어른이죠. 김상원 목사를 길러낸 교수니까 우리 삼촌.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에서 공부하고 와서 일본 시대 때 우리 국민학교 교사를 해버린 거야. 양반들은 하고 담배 끊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양반들이 자매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뒤집어져. 그 교회 중심으로 동네가 밝게 빛이 나게 생각. 난 그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비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 이한수 교수도 마찬가지야. 북한에 복음이 그쪽으로 돌아서. 난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실감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을 그 뜻의 결정을 따라 찾아오셨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나에게도 그렇게 오셨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맹인은 선천적으로 어둠밖에 모르는 죄인을 상징한다. 남에서 맹인된 자,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표현이 뭐냐면 남에서 맹인,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면서 혹은 날 때부터 이거는 모태로부터다. 제자들의 질문에서 맹인된 것이 선천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대목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맹인은 선천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와 맹인을 연결시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맹인을 시켜놓고 뭐 또 하나님이 맹인을 통하여 뭘 일을 하신다?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뭐 이러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답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연좌가 없다. 죄의 연좌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있어서 죄의 연좌는 없다. 죄의 연좌는 없다. 네, 북한 사회에는 죄의 연좌가 있죠. 네. 네. 아버지가 잘못되면 그 자식은 영원히 잘못되는 거야. 근데 구약 시대는 이걸 죄 지은 사람들한테 그게 안 해서 판정 안 했어요? 그 구약시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오해가 병력을 적어놨으니까 공부해 보십시다. 구약에서 죄가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는 대목도 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제2계명에서 강조한 말씀이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하지 말며 그것들을 쓰지 말라. 나를 위하여 질투하는 즉 나를 위하여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국의 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조상들이 잘하면 후손들이 잘 되고 조상들이 잘못되면 후손들이 이게 또 잘못되는 걸로 소위 연좌가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를 질투하십니다. 질투라는 건 뭐예요? 질투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사랑의 관계. 질투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봐야지, 나를 안 보고 엉뚱한 데로 자꾸 보면 내가 질투하죠. 자, 여기 봐요. 사랑의 관계에서 이물질이 끼어들면 질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억해야 돼요. 장로님, 네.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찝죠, 사랑이. 질투가 질투를 많이 해야지. 네. 사랑도 큰 거 아니야? 질투는 죄를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채찍의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품에 안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다른 데 돌리면 채찍을 내요. 그러나 추방을 하지 않습니다.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별이다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질투의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질투의 영향.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천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순종의 영향력이 천대가 아니라 천명입니다. 원래는 원로 보면 천명에게 끼친다는 뜻으로 후손들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다. 천대면은 세월이 얼마나 돼요? 천명이라 한 1000명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연자제처럼 유전되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를 아들이 걸머져야 하는 연자는 없다. 죄에 대한 영향력은 미칠 수 있어도 죄에 대한 보응은 없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녀에게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자녀에게 돌아오리라. 아시겠죠? 1대1이야 1대1. 이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뭐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못 가고 아들의 죄가 손자에게 가고 그런 연좌가 없다. 그럼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면 난 그 딸려서 천국 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관습하죠. 개별 중. 꼭 기억해야죠. 단체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서 다 천국 갑니까? 그 많은 형제 중에 안 갈 형제도 있어. 개인적이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 꼭 이해합시다. 우리 요 말 많이 들었죠? 내가 극동방송에서 듣고 내가 한번 반응한 적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말 자체가 틀렸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양적 사고방식. 우리 한국인의 아주 미신으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믿으면 그 길로 영생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속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있어서 처음부터 불구된 존재는 없다. 이런 제목을 좀 기억하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류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죄의 값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리입니다. 신학적 논리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류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죄의 값이다. 죄가 없었다면 사망도 없었고 맹인 같은 불구자도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은 원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죄의 부산물들이다. 이것은 인류 공통의 비극이며 형벌인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해요. 인류 공통의 형벌이에요. 네? 인류 공통으로 가져야 할 비극이에요. 죄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하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가지잖아. 어떤 고사님 병원에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다리를 부러졌어. 우리 교회에 내가 대전에 목회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고사님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야, 이 집사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랬거든. 니 왜 자꾸 담배 피고 교회 안 나오게 이렇게 됐잖아. 막 고사가 막 꾸짖었단 말이야. 마치 그 사람이 죄의 값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또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시험 들면 그걸 누가 가서 고쳐줘야 돼? 목사가 참 복잡해요. 시험 준 사람이 뭐 그래 고사들이 제대로 놓고 가가지고 가서 비수습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게 인류 공통의 죄의 값이야. 당신만의 죄가 아니라 내가 당할 걸 당신이 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상처를 싸매주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고통을 대변하는 현상이다.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사고를 당한 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곧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요. 시작. 또 실로암 광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회개가 등장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에 치어 죽은 18명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되리라. 회개용으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에게 오신 것은 그 사람의 불구된 몸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불구되게 한 병의 원인을 제거하러 오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속죄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셨다.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뭐 사고,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죄에 대한 형벌이나 죄를 응징하시는 죄의 대가라는 생각이 없다. 하지 말라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 질병,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 뭐 어려운, 역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건 아예 질투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눈길을 다른 데 돌리되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간섭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손길, 사랑의 채찍이 그리고 약속의 축복을 놓친 데 대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한 그 애정 깊은 채찍의 손길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야.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그 환난의 역경 속에서 드디어 뭐가 돼요?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드디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강단 앞에 제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보따리 타고 들어가도 안 돼요. 만약에 환란인 게 없으면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합니다.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래에 놓치고 있는, 미련하여 놓치고 있는 그 자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시려는, 그리고 장래의 축복을 굳세게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식 키워보면 이런 게 있다고. 우리는 죄의 대가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 살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저 환난 당한 사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응징하시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해. 근데 뭐 어떤 방송에 이렇게 들고 들으면 이걸 막 채찍으로 형벌로 막 좀 지옥으로 막 간다 이렇게 막 겁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모르는 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병을 앓고 있어도 죄의 대가는 아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우리를 죄의 응징으로 다시 세상으로 추방하지는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도하는 주권 아래 살고 있는 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기회다. 아멘. 멋있죠 이게? 우리 기도에 무릎을 탁 놓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내가 경거망동했던 나 자신의 내 편견에 잡혀있던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개가 다리를 뻗듯이 팍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눈치 못할 일이 없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도전의 기회들이다. 아멘. 야, 이거 참 멋있죠? 기도할 때 이런 문장을 한 번씩 하는 게 좋아. 기도 속에서 이런 문장을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도전의 기회들로 짜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사 그 기회를 포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미련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없지? 그런데 이게 눈을 못 뜬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탕자처럼. 돼지가 먹는 귀한 열매를 먹고 있는 처지에서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해. 오늘 또 우리 주변에 그죠? 그 건강이 가지고 한 재물이 그 사회적인 명예가 그죠? 한순간에 참 추락하고 침몰되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왔습니까? 꼭 그래야 돌아옵니까? 잘 나갈 때 말 들어야지. 잘 나갈 때.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금천등의 주민들은 들을지어다. 그럼 뭐죠? 아멘. 자, 맹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대상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대답하신 거죠. 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누구의 죄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나타내심이라. 아멘. 때가 아직 나를 부르시니 이를 위하여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일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다.
전행치유사. 눈만 뜨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눈만 뜨는 게 하는 별로 없어요. 눈 떠봐도 맹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면 그 눈 떠봐야 뭐 소용이 있어요.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전행치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저 방향 전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가는 거는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방향 전환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방향 전환이냐.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내 양심의 강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술잔을 들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안 가고 자기 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술잔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창조 때에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정상 위치로 회복하시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존재로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에는 뭐요? 영적 감각을 가진 인간.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감각을 가진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낮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준비 기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번역상 학설이 풍부합니다. 번역이 좀 풍부해요. 내가 막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문맥상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보다 주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뜻이 강하다. 실제로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하수 교수님이 이거 읽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영어 발음이 안 좋아. 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죄의 문제로 야기된 불행의 문제들은 예수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도 없다.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어디 가도 길이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생명의 존재로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다. 이게 의지.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가 이루고 싶으신 신적 의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신적 의지가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이 발휘하신 강렬한 의지가 성경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냥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요. 우리의 가슴을 막 흔들어. 우리의 머리를 세뇌시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은 신문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 이게 생동력이 있는 말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물이 나타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흙은 뭐요? 죽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냥 눈 뜨라 그러면 되실 텐데 진흙에 침을 읽어 바르고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주 절차가 번거로워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뭐 기적의 종교라고 잘 얘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불교가 더 많아. 나도 불교학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억지로 건너가잖아. 걔들은 건널 필요 없어. 뻥 터지면 그냥 건너편에 딱 구름이 팡 뜨면서 연기가 팍 나면서 거리 건너. 걔들은 그런 기적이 있어.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어. 홍해를 가르고 막 또 걸어가면 동풍이 불고. 우리 기적은 복잡해요. 번거로워요. 기적은 불교를 해야 진짜 기적이에요. 걔들은 단풍이 타고 막 날아가고. 많아. 이 기독교의 기적은 절차가 번거로워. 다 의미가 있어. 흙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흙이 되어 죽으신다는 뜻이다. 맹인의 불행의 원인은 원죄다. 죄사함의 치유와 한의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새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썩지 않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게 흙이 상징하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씻으시는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그죠 보혈의 피로 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했잖아요. 그 죄를 씻으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스도의 흘리신 물과 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 영의 눈을 뜬 자들, 죽었던 영의 감각이 살아난 자들. 상당히 중요해요. 죽었던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활동을 멈춘 상태가 죄예요. 죄란 뭐냐면 영혼의 자석, 영혼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학설이 많아. 영혼이 없어 있어. 그럼 저 정신병자 수술하면 낫나요? 정신이 어디를 수술해야 되나요? 이게 좌소가 불분명히 신학적으로 학파마다 다 달라. 영혼. 우리 뭐 개혁주의 뭐 내가 배우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육체와 함께 영혼이 같이 창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하여튼 여기 영혼이 머리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뭐 우리 그건 몰라. 영혼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 감각이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몰라요. 발바닥에 있는지.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 그때 왜 배라고 그랬을까? 그 유대인들은 배를 마음으로 유지시킨 거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깊은 곳이래. 흘러나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깊은 곳. 깊은 곳. 깊은 곳. 배. 그 내가 알기로는 히브리적 사상은 네. 마음이 배에 있다고 봐.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마신다. 배가 부르다 이런 말씀하고. 이게 전부 다 달라. 이건 하여튼 뭐 숙제입니다. 나도 뭔가 주장을 못하겠어. 하여튼 영혼과 함께 육체가 살아가. 죽으면 뭐냐?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는 거야. 영혼만 활동하는 기간이 있어. 그게 주께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도 복잡해져. 네. 자, 영의 감각이 살아나. 이게 묘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감각 자체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운전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을 살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에 들어와 있어. 거기 약속의 땅이, 생명의 땅, 진리의 땅, 거룩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안 돼.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 회개할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나라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게 됐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맹인은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설 수가 없다. 맹인의 특징이죠. 자,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정상인의 생애였다. 눈을 감고 살아도 불편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살고 있어서 특별히 불행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낭만과 사랑이 있었고 삶의 흥미와 재미를 붙이고 살만한 유해와 오락, 예술과 문명의 이기들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 그 끝이 심각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내 말입니다. 오늘 옛날 우리 얘기잖아. 내 말입니다. 옛날 우리 과거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다 맹인이었다. 맹인이었다. 우리가 다 눈 감고 살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다.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한 그저 죽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우리 이웃들 자연인들 있잖아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한 채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나름대로 낭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오락도 있고 예술 있고 특별히 예술 같은 거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사랑의 노래 한 가락 부르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걔들도요. 우리는 찬송 부르면 되지만 걔들은 유행가 신라의 달밤 한번 불러봐. 신나지 걔들도. 그 자연이 예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그 찰나의 즐거움이죠. 쾌락에 뭘 하지. 난 그 참 우리 여기 막 도치대 장사 이거 잘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 젊은이들의 또 늙은이들의 중년의 쾌락을 상품화하는 기술이다. 난 그 잘 모르겠다. 그 초콜릿 먹는 날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 네. 발렌타인데이인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 그때 우리 150년 젊은이 죽었을 때 무슨 날이에요? 이태원에서 죽었잖아. 그날은 할리우드데이.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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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미국에서 지어낸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귀신들의 인간의 뭔가를 귀신들의 축제. 그 취미나 쾌락을 소위 장사꾼들이 만드는 거야. 응? 그렇게 그게 도취돼서 청년들이 그 아까운 생각이 죽었어. 그걸 또 막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는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이 인간들이에요.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이 눈을 감고 살고 있으면 그래. 그 끝이 심각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온 세상이 맹인의 사회라면 눈뜬 자가 비정상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비정상이 되어버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존재.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잖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참 웃긴 사람들이에요.
교통사고 만나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신방 가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참 웃긴다 그러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 우리는 유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하늘나라 쪽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살고 있어서 때때로는 비정상인으로 오해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가 더 값지고 누가 더 윤택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하겠어요? 눈 뜬 자가 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누가 심판 중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이거 옛날에 예를 한번 들었지 또 한번 들게요. 옛날에 저희들 죄수가 달구지를 타는 달구지에 그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들어가 질려가잖아요. 동네 사람 돌을 던지고 맞으면서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손을 누가 끌고 갔냐면 긴 창 옆에 끌고 쫄병이 둘이가 끌고 가잖아요. 터벅터벅 끌고 가고 그 사람이 지금 죄수인데 귀향을 가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요? 편안하게 앉아서 가서 투덜투덜 그 먼 길을 피곤에 지쳐서 창을 메고 가는 쫄병하고 마차에 실려 편안하게 가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편한가? 누가 더 편해? 마차에 실려가는 죄수가 편하지. 그러나 그 다음 질문, 누가 더 행복한가요? 행복이라는 문제를 꺼내면 그 창을 메고 가는 쫄병은 돌아갈 집이 있어. 자기를 기다리는 스위트 홈이 있어. 죄수는 돌아갈 곳이 없어. 절망해서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긴 창 메고 달구지를 끌어가는 쫄병이지만 돌아갈 집이 있어.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예.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맹인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이 모두 맹인들 뿐이기 때문이다. 맹인이 자기의 불행을 모르듯이 죄인의 특성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른다. 신분이 죄인이라면 그 행동 일체가 다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연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죄밖에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죄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정한 종교의 구도나 도덕률이나 미품양속이나 양심이나 간에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둠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맹인들의 것들이다 이거야. 어둠의 탈을 쓴 것들이다. 분명한 사실은 맹인의 것으로는 진리나 생명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는요, 진리, 생명 이것을 규명할 근거가 없어요. 제일 억울한 것은 살아서 원인 무효야.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살아가지고 결국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뭐 아파트 몇십 평짜리 어? 화장실 뭐 3개, 4개짜리 산다 할지라도 죽으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 결국 지옥으로 가. 원인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지.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를 말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까지 했다.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다. 우리의 삶이 실상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허상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실상이요 저쪽 사람들은 허상을 잡아요. 허상. 세상은 실상은 빛이고 허상은 어두워. 우리가 빛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아멘. 자부심 가지고 오늘 일주일도 자신감 가지고 살길 바래요. 아멘.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신비로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식이 약하고 또 영역이 부족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진리를 규명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을 하여 외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오늘 일주일도 용감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자의 기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